네, 우리가 성경의 절기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유월절에 대해서 왜 다 모르는 것처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유월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명절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한 최고의 명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월절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 정말 그 유월절을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부활절과 연관된 절기가 있다면 무슨 절기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초실절. 잘 모르시죠, 여러분? 초실절이 부활절과 관련이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실절과 부활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곧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절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이죠. 자, 여러분,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죠? 3월 31일. 작년의 부활절은 4월 9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월 31일, 3월의 끝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이 부활절 날짜가 어때요? 해마다 달라요. 이 부활절 날짜 어떻게 정할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처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 첫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이 유월절 시즌에 맞추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0년 가까이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4세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활절은 이제 음력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제기되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교파마다 서로 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논란을 잠재운 것이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부활절 날짜에 대한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춘분이 지난 이후 첫 보름달이 뜬 이후에 오는 일요일, 그날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춘분이 언제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춘분이에요. 춘분. 24절기 중 하나로서 보통 3월 20일이나 21일에 많이 걸리는데 춘분이 어떤 날이에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밤보다 낮이 길어져요. 그 기점이 되는 게 춘분. 보통 3월 20일, 3월 18일에서 21일 정도에 걸리는데, 자, 그게 춘분입니다. 만물이 소성하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때가 춘분입니다. 바로 이런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딱 뜬 이후에 바로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복잡하죠? 양력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춘분 이후 첫 보름달 이후에 오는 주일, 이게 공식 부활절 날짜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었을 때에 올해는 3월 30일이 된 거예요.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다고 부활절 날짜를 양력으로 한번 고정시키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러지 말고 무조건 4월 둘째 주일을 부활절로 합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왔는데
이런 의견이 전 세계 모든 교회 교파 교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된 전통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좀 우리랑 좀 따로 놀아요. 우리보다 일주일이 늦거나 더 늦어지면 4주일이 더 늦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는 지금도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지키는 그 날짜에 그 부활절을 다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뭐 교파는 다르지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25억 이상 되거든요. 25억 이상 되는 사람이 부활절 되면 이제 우리랑 똑같은 날짜에 다 축하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 날짜를 뭐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렵다지만 그 날짜를 산출하고 찾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음력 생일 지키시는 분들은 어떤 재미로 삽니까? 새해 딱 달력 받으면 이번에는 내 생일이 언제일까? 이렇게 찾아보는 그 재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절도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는 거. 전 세계인이 함께 그 날짜를 찾아서 부활절을 한번 지키는 즐겁고 복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절과 초실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죠? 말 그대로 한자로 보러 초실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초실절인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 15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될까요? 우리가 대충 다 알긴 아시죠? 다 알긴 알아요. 알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처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꽤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뭘 시작했어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월의 첫날 1일은 특별하니까 다 같이 깨서 새벽 기도 드리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처럼 첫자가 붙으면 특별해져요. 또 우리가 결혼식을 한 첫날 밤을 뭐라 그래요? 첫날 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날로 오래도록 추어가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회 여러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버스 안에서 장기자랑 노래 한 자락씩 하라는 거예요. 다 노래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이게 무슨 곡조죠? 울밑에선 봉선화야, 이 노래인데 가사가 계속 첫날 밤에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끝에 뭐가 나오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첫날 밤에 피곤해서 그냥 잤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했던지요.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저의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제가 27, 우리 아내가 25에 결혼했어요. 아주 일찍 했어요. 결혼을 한 첫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와 제 아내는 어디 갔냐 하면요, 노회 청년부 연합회 중창대회에 나간 거예요. 원래 계획된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겹쳤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반주자, 그리고 저는 테너 파트인데 핵심 파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리를 지켰습니다. 청년부에 몸담고 열심히 활동하던 그 의리를 지켜서 신부 화장 그대로, 올린 머리 그대로 한 채로
하루 종일 청년들하고 연습하고, 오후에는 연습, 결혼 시간 그날 점심 먹고 돌아와서 계속 연습하고 저녁에 노예 연합 중창대회 나간 거예요. 이게 재밌었죠, 그죠? 머리 올린 머리 해서 반주하고 신부화장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축하해 주더라고요.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고요. 저녁 늦게 중창대회 출전해서 제가 속한 청년부가 2등을 했습니다. 무려. 결혼식을 한 당일인데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였고 청년부에 대한 의리를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찬양대회를 다 끝내고 나니까 벌써 밤이 늦었어요. 늦은 밤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티코에다가 우리 둘이를 태워가지고 경주 힐튼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태워준 거예요. 호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들도 우르르 다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놓은 거예요, 그죠? 좋다고 막 놀고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민원까지 들어오고 프론트에서 전화 오더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실컷 호텔방 구경을 한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이벤트 해야 된다고. 저보고 신부에게 키스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죠. 했더니 다음으로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누구 허락받고 결혼했냐고 리모컨으로 발바닥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게 우리 고유의 결혼 미풍양속이다 이러면서 두드려 맞았어요. 청년들 겨우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벌써 새벽이 다 됐어요. 이제 너무 피곤해. 이제 좀 자려고 딱 아내의 올린 머리를 이제 해체하려고 딱 들여다봤더니 머리에 꽂힌 머리핀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건데 헤집으면서 일일이 다 빼내는데 한참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참 길고도 긴 하루였고 잠 못 드는 첫날 밤의 기억. 저에게 첫날 밤은 그런 추억의 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첫이라는 단어는 각자가 속한 문화와 풍속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 역시 우리 한국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첫아들이 뭐예요? 장자, 맞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출애굽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맞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맞이를 쳐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완악한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결정타를 입히고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가슴 벅찬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일단 첫 열매에는 이런 의미가 가장 먼저 녹아 있어요. 자, 그리고 첫 열매와 초실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이 안 든 빵,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그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초실절은 무슨 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리고 이 일요일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그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날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초실절 날 동이 딱 트면 유월절에 묶어두었던 그 보리단을 자르러 다들 보리밭으로 달려가요. 동이 트자마자. 그럴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손뼉을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보리단을 낫으로 베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 첫 열매인 것이죠. 이 베어낸 보리단 첫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처음으로 베어낸 보리단
딱 받아들고 동쪽, 북동쪽에 딱 서서 지성소가 있는 저 서쪽을 향해서 그걸 흔들어요. 자, 레위기 23장에 그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 부활 우리의 부활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 보리단을 갈아서 저 그림처럼 곱게 채질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 이 가루로 소제로 바치는 거예요. 한 줌의 보리가루를 번제단에 이렇게 불에 던져서 태우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수량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것이 옛날 초실절에 성전에서 행하던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이렇게 첫 열매 제사를 성전에서 다 드린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시작에서 다 곡식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낸 다음에 첫 열매 제사 지낸 다음에 곡식을 팔고 사고 팔고 또 모든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초실절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핵심이던 날이죠. 자, 유대의 문헌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시면요, 초실절에 성전에 바치는 보리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북쪽 지방 갈릴리 지역은요, 화산 폭발 때문에 형성된 검은색의 현무암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곳 평야의 땅은 이 검은 현무암이 풍화된 검은색의 흙으로 그렇게 유명해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땅 많이 있죠, 그죠? 어디 제주도에 많나요? 예, 검은 흙이 많은 땅, 그죠? 그런 밭,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검은색의 흙이 뭐가 유리하냐 하면요, 검은색이 태양빛을 잘 흡수합니다. 오래 또 흡수하고 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역보다 그곳 게네사렛 평야에서 제일 먼저 보리가 익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 열매 보리 수확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남쪽이라 더 따뜻해서 보리가 더 빨리 익을까요?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남쪽의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은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높으면 춥잖아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북부에서 첫 보리가 나오고도 한두 달이 더 지나야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그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보리단, 첫 열매 보리단을 성전에 가져와서 초실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보리단이 첫 열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릴 이 보리다라는 거죠. 이 모든 보리를 대표하는 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계속 축복하셔서 이런 열매를, 추수와 수확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본 사상입니다. 밭의 첫 수확, 과실의 첫 과일, 양무리의 첫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확물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첫 열매를 딱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도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첫 열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소중한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맡겨주시는 선물이고 영적 자본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를 가장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하면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전에 다들 첫 열매 바치면서 초실절 행사를 하던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음을 극복해 보이시는 첫 열매가 되셨고, 앞으로 믿는 자는 다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몇몇 있어요. 성경에 있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어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고 또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첫 번째 케이스, 죽음을 정복한 사망 권세를 이긴 첫 번째 부활 케이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가장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거역했고 결국 그 한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유전시켰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다 죽고 끝날 우리 인생이 오직 한 분으로 인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겠지만 그 죽음은 전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끝이지 앞으로 펼쳐질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도 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